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사사기 결론부 후반부에서 19장에서부터 21장에 연속되어지는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어진 그 발단으로서 한 레위인의 첩이 이제 해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친정으로 간 이후에 남편 되어지는 레위 사람이 그 친정 집 가서 그 첩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친정 집에 가서 며칠 있었습니까? 닷새 5일 동안 머물다가 오후 늦게 출발한 관계로 자신들이 가야 할 거리를 가지 못해서 도중에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종은 가까운 여부스 지역에 가고자 했지만 이 레위 사람은 동족이 있는 이방인 땅보다는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서 우리가 기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브아에 오게 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부분이지만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당시 사사시대의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이러한 타락상이 보여주는 것이 비단 그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동성애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날 평등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이러한 부분도 용납하자고 참 거리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나 또 소돔 고모라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또 이런 성적인 문란을 앞에서 어떠한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또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내려질 죽음의 바다가 이르기 전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또 우리 삶의 주변을 정말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인과 종과 그 첩이 기브아에 와서 성읍 중앙에 이르게 되죠. 광장에. 자, 밤을 맞도록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했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들여서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하는 것이 그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이 일행들을 맞이하는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한 노인이 이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들에게 접촉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의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 노인은 본래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행을 베푼 이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임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삿포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노인네가 이곳에서 선을 베품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이러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부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만이 다른 이의 어려움을 보고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밭에서 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입니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아까 강 교사님도 차 타면서 아이고 피곤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엄청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 피곤하다 보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노인이 성읍의 중앙에서 나그네로 보이는 무리들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아마 그 중에도 그나마 경건의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짐작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 무슨 의미냐? 개인화되어지는 시대잖아요. 타인과의 접촉을 지극히 싫어하는 시대. 같은 교인끼리도 교회에서는 접촉하되 밖에서는 비교적 접촉하기를 꺼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좀 더 폭넓은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노인의 반응에 대해서 이 레위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도 폐를 끼치기 싫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유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레위 사람의 생각에 기브아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각박해서 자신들을 아마 외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충분히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왔고 우리에게는 이런 풍족함이 있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죠. 낯선 손님을 모실 때에 벌어지게 되어질 그 후환들이 두려워서 감히 접촉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답은 의외 있죠. 20절에 보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말합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이 도시에 참 하나 남은 의인인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배려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노인이 이 도시의 상태를 아직까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아닌데 노인이기에 일찍 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일찍 잠이 들었겠죠. 그러므로 밤에 일어나는 밤문화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고, 만약 그러한 밤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여기 머물러서는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기브아 땅을 벗어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그 조언을 하는 게 더 빨랐을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런데 이 노인은 비록 기브아 땅에 살지만 기브아 땅에
밤에 일어나는 그러한 음란한 문화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레위인 일행은 노인의 집으로 갔고 대접도 받고 발도 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이 문제죠. 그날 밤.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나죠. 밤에. 선한 역사도 밤에 일어나고 악한 역사도 밤에 일어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22절은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 일행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손님들을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불량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의 자식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와 관계하리라. 남자와 남자가 관계한다. 동성애자들이죠. 이것은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내어놓으라고 말했던 부분과 똑같은 그러한 그림이죠. 이것은 결국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과 같이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신뢰를 살펴보면 모두 성적 문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딸들을 연모하고 관계를 맺고 결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음란한 문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물로 그들을 썰어버리시죠. 또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성적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도 성적 타락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덕이 그 사회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덕이 건전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성도덕이 문란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부패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기 그지없지요. 이 세상에는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가정은 음란으로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과 돈을 주고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 또 어린 소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른과 관계 맺으려고 성매매를 하는 모습들, 동성애자들이 케어 축제를 해서 대낮에 큰 거리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광란의 날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축제입니까? 이게 각 대학에서도 동아리마다 이 동성애 클럽이 있어서 참 그러한 클럽들이 버젓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참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순간순간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고 이 죄의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이상하게도 평등이라는 단어 앞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뉴스거리로 내어 만들죠. 이게 무슨 평등인지. 어쨌든 참 우리가 평등이라는 그 단어 앞에 엄란히 가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멸망 직전의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와 같은 그 성읍들, 혹 기브아 성읍의 잘못된 이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비록 나는 아니지만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일들을 통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노력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진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 이게 성도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이 땅의 정화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불량무들의 요구에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하죠? 이어지는 23절 26절 보십시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하고 말합니다. 노인의 반응,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당시 여자의 처지가, 여성의 위치가 어떤지를 또 단박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자에 대한 인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러한 시대, 당시 사람들이 여성의 인격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가질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 말해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 대해서 선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더 힘을 모아야 되겠죠. 이 불량배들을, 즉 이 멸망의 자식들과 참 책임감 없는 레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망령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어떻게 해요? 아주 못된 놈이죠. 강제로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지 마누라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첩이지만 내줍니다. 어떻게 되든지 뭐예요? 상관없다는 태도죠. 남자로서는 참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자신의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첩을 내주는 것은 참 남자로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으로서 참 비겁하고 쪼잔스럽다, 부끄럽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남편의 이기심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셈이죠. 창세기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창세기 12장, 20장, 26장 아브라함이 2번, 이삭이 1번,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내 아내가 내 누이다라고 속였던 그 장면과 뭐 비슷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만일 참 자기 첩을 사랑했다면 이 악한 불량배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그녀를 내주었을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림 같아요. 결국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이제 풀려나서 그나마 살아 돌아왔는데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문턱 앞에 쓰러져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 아내가 어찌됐든 잡혀갔든 어쨌든 그랬다면 잠이 왔겠습니까? 뭐 아내가 소식이 없어 늦게 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막 전화도 해보고 이런 짓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레위인은 저는 그런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첩은 끌려나가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데 지는 두 다리 쭉 뻗고 아마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장면이 나오죠. 먼기 놈이 화낸다고 지가 더 화를 냅니다. 비록 첩이지만 아무튼 자기 여인을 자기가 전혀 안위도 살피지 않았지만 그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낸다는 거죠. 완전 파렴치한 아닙니까?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자, 보십시오. 화를 내면서 27절로 3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참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죽어있는 여자 보고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기브아 그 땅 노인의 집에서 현장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던 이 비겁자 레위인이 두려워서 아무 말 못했던 그 사람이 조용히 시체를 싣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한 일을 부리죠. 자기 첩의 시신을 몇 조각? 12조각을 냅니다. 아마 이놈이 토막살인 사건의 시초인가? 그 어쨌든 12토막을 냅니다. 분노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토막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레위인이 이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름의 메시지가 있겠죠. 단순한 분노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 행위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 여인을 죽인 자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처벌하는 이 싸움에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처럼 너희들을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악해도 참 악하다. 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화는 좋은 차 내고 괜히 쓸데없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냐민 지파가 그야말로 종족 싸움 중에서 인간 청소를, 종족 청소를 당할 그 위기에 처하거든요. 난중의 일이지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겁을 먹은 야베스 사람들은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했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평화 조약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그야말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을 쭉 보면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얻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요청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마침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사울에게 이 내용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거리에 다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소를 다 잘랐잖아요. 각을 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소를 보내면서 장조림 회먹으라고 보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너희들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도합 33만 명이 모이게 되어지고 모압 사람들을 포기 좋게 공격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죠. 어쨌든 사울 시대는 소였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입니다. 사람. 잔인하고도 무서운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복수를 위한 전쟁에, 지극히 개인의 복수를 위한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를 다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첩을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첩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기브와 불량배들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근본 원인은 지 남편, 레위인 지입니다. 지가 안 죽었으면 안 죽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뭐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첩을 농간함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살인은 기브와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 살인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은 본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사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기브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를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시체를 토막내어서 자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그야말로 초토화, 우리가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처럼 거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기브와 불량배들의 잘못은 커지지만 사실 이 레위 사람의 행위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죠. 우리가 이런 일들의 전개를 쭉 보면서 떳떳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레위인이
하는 이 모습, 이 레위인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죠. 첫째, 뭐가 잘못됐어요? 첩을 얻어서는 안 되는데 첩을 얻게 됩니다. 또 도망간 첩을 그냥 두면 이제 좋을 것을 또 데리러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장인의 환대에 취해서 5일이나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오후 늦게 출발함을 통해서 이러한 사단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 멸망 자식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준 것도 이 레위인의 잘못입니다. 정치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그냥 이 일을 했다는 것도 이 레위인의 잘못이죠. 결국 한 레위인의 타락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줘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평안이 없는 그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이 기브아 땅에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혹 이 레위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동족 상잔에 큰 아픔이 오게 되어졌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또한 우리가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러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사시대에 왜 이러한 동족 상잔의 아픔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키포인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 패역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고귀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실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거룩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만큼만이라도 왕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앞에 겸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